아내에게 이제 가끔 잔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저는 잔소리인데 아내는 뭐 잔소리가 아니겠죠. 뭐 어떤 잔소리를 듣냐면 좀 저보고 당신은 행간을 좀 읽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그 자기 뜻대로 듣질 않고 제 식대로 듣고 제 식대로 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그 얘기를 하니까 좀 행간을 읽으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행간을 읽은 것 같은데 행간을 안 읽었다 그러니까 좀 저 나름대로는 억울한데, 사람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근데 이 유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아내가 가끔 제 아들을 보고도 똑같은 잔소리를 합니다. 너는 좀 행간을 읽어라 이런 잔소리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제가 문제인지 아내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사람은 참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좀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을 이어서 저희가 봤습니다. 사실은 본문을 좀 더 길게 봐야 되는데 너무 길게 읽을까봐 좀 줄였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이 청탁을 합니다. 소위 치맛바람이죠. 요즘도 이 치맛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 치맛바람에 좀 이렇게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분위기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 이야기가 있기 바로 전에 있은 이야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1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9절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는 본문이 무려 이제 세 번째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19절까지 이어지고 나서 바로 20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20절이 이렇습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때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난 이후에, 예언하고 난 이후에 세베대 아들,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자기 자식들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 부탁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 어머니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 그 아들들이라도 나서서, 그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 계시를 몇 번이나 들었을 텐데 그 아들들이라도 좀 나서서 어머니 지금 이런 이야기 하실 때 아닙니다, 말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꽂히면 분위기 파악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른 두 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24절에 나오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자, 지금 그 아들들에 대해서 청탁한 이 내용들을 쭉 듣고 그 두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분을 냈답니다. 왜 분을 냈을까요? 야, 지금 분위기 파악 못 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탁할 때냐? 이런 생각으로 분을 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분을 낸 게 아니죠. 이 평행 본문들을 쭉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쭉 하는 뉘앙스를 보셔서도 알겠죠? 왜 이들이 분냈습니까? 그 자리 내 자리인데. 그 자리 내 자리인데 뭔데 새치기 하고 엄마 치맛바람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라면서 분을 낸 거지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나 그 두 아들이나 다른 남은 10명의 제자들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셨는데,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나누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것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있은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그 본문에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고침받은 맹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맹인이 된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떠나가실 때 이들이 예수님을 막 애타게 부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이 예수님께 분위기 파악 못하고 예수님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청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된다라고 교훈하신 이 교훈의 내용 다음에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연결돼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들의 이 순서도 똑같이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우연히 붙이신 건가, 그냥 우연히 순서가 그렇게 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공관복음들의 공히 그렇게 순서가 나열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뭘까? 왜 예수님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뜻과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아등바등하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 다음에 이 맹인들의 이야기를 붙여 놓으셨을까? 마치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의 것들, 자기의 자리, 자기의 안위에만 자기의 눈길이 가 있는 이들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맹인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꼭 제자들이 맹인 같습니다. 그들은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맹인 같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맹인을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들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눈을 뜨게 하시죠. 우리에 대입해 보면 혹시나 우리의 삶이 이 제자들과도 같은 영적인 맹인과도 같은 삶은 아닐까라는 것을 계속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서 곱씹어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내 주변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것들에만 신앙생활하는데 관심이 가 있지는 않나. 주님은 뜻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지는 않나.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는 거, 내 미래와 내 안위, 내 건강, 내 경제 생활, 주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는 별로 관심 없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는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닮아 있지 않을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좀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나는 아닌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은 맹인도 눈 뜨게 하시더라는 거죠. 주님은 영적인 소경 같은 그런 우리들도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을 뜬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맹인의 눈을 띄워주신 하나님, 또 영적인 소경과도 같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나의 한계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약점들이 좀 있으시죠? 나는 이게 좀 약점이다 하는 거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누구나 다 좀 피하고 싶죠. 설교를 통해서 이제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 성격이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도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낯을 가려서 심부름을 잘 못 갔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이거 주세요라는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그 1,000원짜리 하나 들고 그 가게 앞에 가가지고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다가 한참 시간 보내고 잘못 싸왔으면 이거 바꿔달라는 말은 절대 못 합니다. 그게 원래 제 성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왔으니까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구 식구들에게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챙기고 살갑게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잘 훈련되어 가고 있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제 첫 사역지가 이제 풍납동에 있는 광성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초등학생을 봐도 얘가 몇 학년인지 도저히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관심사는 초등학생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 전까지 저는 그냥 중고등부 교사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유년부 전도사로 가게 되니까 얘를 봐도 얘가 도대체 몇 학년인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제가 어떻게 뭐 그 유년부 사역을 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만나는 아이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들이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년부 사역을 이제 3년을 했습니다. 이제 3년을 하고 3년째 되는 이제 어느 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이제 아직 뭐 부모님들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자녀들은 뭐 어디 가겠습니까? 부서실에서 막 노는 거죠. 그러면 또 걔들 데리고 열심히 놀아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놀아주고 이렇게 딱 자리에 앉았는데 같이 계시던 부감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애들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애들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놀아주시는 거 보니까 그 얼굴과 표정에서 애들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뭐 얼마나 사랑해봤자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기도의 응답으로 들렸습니다. 3년 전에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사실 잘 모르고 이 아이들 얼굴만 봐도 이게 몇 학년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아이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던 아이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 좀 좋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제 약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은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평행 본문들에서 보면 이들은 돈을 구걸하며 사는 거지였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약자지요. 가진 것도 없고 눈도 못 보고 그러니까 계속 그 삶의 악순환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약점을 그 삶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주님께 메어 달릴 기회가 됐습니다. 그곳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했겠죠. 그러나 이들의 약점이 이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들의 약점이 없었다면 그들 역시도 그냥 흘러가는 대단한 분이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간절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메어 달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한계가, 자신의 약점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약점이 있으시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는 숨기고 싶고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 아니면 정말 이게 해결 안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주님은 그 약점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약점이 곧 주님을 만날 기회, 은혜의 기회가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은 그 기회를 정말 잘 붙든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자,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은 꽤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통관하는 지점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잘 사는 지역인 반면 모든 잘 사는 지역들은 또 빈부의 차이가 극심합니다. 그 잘 사는 지역을 보고 모여드는 불황자들도 많이 있고요. 이 두 맹인은 그들 중에 한 무리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앞서 말해서 자신들의 약점이 있었지요. 자, 그 약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언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메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연 저 사연 가진 사람들도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황자들, 맹인, 그런 병자들, 이 두 맹인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본문은 유독 이 두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맹인에 대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은 이 기회 놓치지 않으려고 자신의 연약함이 기회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기회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서 계속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주님을 만날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밭 보러 가야 되고, 나는 소 사가지고 소 시험하러 가야 되고, 나는 장가 가가지고 안 된다고 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리로 나가서 맹인, 절름발이, 소경 다 모아라, 불황자들 다 모아라. 그렇게 하면서 먼저 초청한 사람들은 초청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기회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나 은혜의 자리가 너무 흔해서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시대가 되진 않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TV만 틀면, 스마트폰만 열면 또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 계신 분들 계시죠? 네. 아침에 여전도회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계신 분들, 은혜의 자리가 귀히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은혜의 자리들을 우리에게 배설해 놓고 이 은혜의 자리들을 값싸게 취급해 버리도록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들이 많은 건 너무너무 복된 일인데, 근데 이게 너무 흔해지다 보니 이걸 귀히 여길 줄 모르는 풍토가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도 받고 훌륭한 문학가인데, 이분의 묘비 비문이 유명합니다. 묘비 비문이 뭔지 아십니까?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게 묘비명입니다. 자신이 꽤 성공한 사람이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는 거죠. 우물쭈물 살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뭐 재밌게 위트로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단순히 그냥 매번 또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은혜의 자리를 놓쳐버리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의 기회들을,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을 만 하면 꼭 사단이 회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맹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시끄럽다고, 잠잠해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경꾼들의 입장에서는 이 맹인들의 이 딱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들이 단지 그냥 시끄럽게 구는 불황자들로만 보인 겁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딱한 사정을 가졌는지 보이지 않고 그저 분위기 망치는 시끄럽게 하는 불황자들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핍박하죠. 잠잠하라. 본문에서는 그냥 잠잠하라 한마디 한 것 같지만 얼마나 심하게 쏘아 붙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욕을 해가면서 밀쳐가면서 조용하라고 무안을 주고 핀잔을 주고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면 위축됩니다,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쉽게 포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그렇게 노립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고 실패의 거절 감정들을 건들고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자존감을 건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겨우 온 기회에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사단의 공격은 곧바로 그것들을 포기해버리게 만들기 쉽상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맹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외침이 닿을 때까지 외칩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결국 주님께 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죠. 우리는 기도하다가 멈출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매번 기도하는데 매번 신방 때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 내면서 또 기도하는데 아직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기도 제목을 더 이상 같은 제목을 되풀이해서 내기도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이전에 기도해봤는데 또 안 들어주시겠지라는 이 기도의 거절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다 보니 더 기도하기를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맹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닿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에 공격해서 우리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거절 감정이 들게 하고 안 되는 건가? 기도해도 도저히 안 되나라는 낙심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에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외쳐 기도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같이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31절 맹인들이 이렇게 외치지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불쌍합니다. 저도 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내어달리면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외치고 또 외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이 자세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안 들어주셔도 또 기도할 겁니다. 제가 주님, 이것이 오늘이 주님을 만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오직 예수 본인의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다른 데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받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